440장 찬송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주의 전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환난 많고 질고 많고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한 주간 또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바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저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전에 나왔사오니 기쁨으로 감상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변하고 온 세상의 여러 문제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이고 한국에서는 홍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로수길 이재민들이 살 터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각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캐나다 선교음악회의 목사님 가족과 정은혜 집사님, 하민이 같이 가십니다. 주여. 가시는 길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큰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예별 찬양 기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동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략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 선교팀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캐나다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잘 준비했는데 마지막 우리 며칠 동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예, 좀 완벽하게 해갑시다. 이 HTLC 본당에서 지금 칼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칼빛을 이제 옛날 것을 드러내고 나니까 이제 그 밑에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칼빛을 드러내면은 그 밑에 깨끗한 플로어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나무가 나타나는데 이 깨끗한 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칼빛 밑에 먼지라든가 톱밥이라든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척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 도책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참 20년 동안에 예배드리면서 그 신발에 묻은 먼지와 또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밟히면서 톱밥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고 새로운 칼빛 공사를 곧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덜어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의 어떤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계속 이런 말을 되풀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가 구체적으로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먼저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을 참 이것들로 통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해 달라, 기억하지 말아 달라, 기억해 달라 이 말이 6절과 7절에 계속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무궁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는 거지요. 앞에서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7절에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하고 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해달라, 기억하지 말라, 기억해달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자기의 어떤 모든 허물과 잘못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자비하심이 늘 계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충분히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정에서도 보면은 이제 판사 앞에 이제 이 죄인이 나가서 판사님에게 참 경외하는 존경하는 판사님 하면서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참 회개하고 참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 형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 잘못한 거 하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누명입니다. 오해입니다. 계속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냥 이 뉘우침이 없다고 그냥 이 괘씸죄에 걸려서 더 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지었던 그 죄를 모르겠습니까? 이 그동안 쭉 지어왔던 이 죄를 생각할 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이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어떤 죄인임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어떤 참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젊을 때 청년 때 이렇게 보면은 참 그때는 하나님께서 참 청년의 어떤 정욕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또 이렇게 패션을 주셔서 감사한데 참 돌이켜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해서 상처를 입히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참 이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어떤 잘난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최고인 것처럼 좀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 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도를 가지고 계시고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가지고 계시오니 그것으로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의 간절함이 지금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인과는 상대를 안 하십니다. 만나질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 성격이 한 군데로 굉장히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아주 마음이 이렇게 굳고 또 사랑이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은사 쪽으로 좀 구분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또 사랑과 또 은혜가 많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공의로운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그런 공의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균형을 잡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실 때도 이것이 다 적용되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공의로 판단을 하실 때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자비하시면서 인자하시면서 은혜로우시며 진리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특별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죄인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하는 것은 다윗이 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 모습은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왕으로 삼으셨고 이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은 자기의 구원 문제와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뉘우치는 심령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늘 교통하며 하나님을 받들며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의 모범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로마서를 통해서 참 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율법의 문제 참 이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바울이 참 잘 설명을 해 주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구별을 할 때, 에이지언, 유로피언, 뭐, 이렇게, 히스패닉,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남자, 여자, 어떤 나라에서는 뭐, 종과 주인,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누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뭐냐면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남으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을 따라서 생활하게 만든 겁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표를 받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율법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율법을 다 범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율법을 범하는 순간에 사탄이 바로 총알을 날려버립니다. 너 죄인이잖아. 팍 쏴버립니다. 그러면 그 총알을 맞고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류가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서 이제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으면 이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도저히 자기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고 비로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죽음만이.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죽든, 자살을 하든, 교통사고가 나든, 암에 걸려든, 늙어서 죽든, 오래 살든, 젊어서 죽든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때 비로소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은 우리 삶에서 뭐 질병이 있습니다.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어지럼도 있고 심지어는 무좀 뭐 이렇게 눈이 나쁜 거 관절 뭐 뼈가 아프고 모든 병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이 모든 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은 죽을 때 아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 죽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벗어났는데 이 더 이상 정죄는 없는데 그 다음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희망과 메시지를 주면서 어떤 율법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는 없으신 분이시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예수님도 여인의 몸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율법으로 태어나시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품으시고 다 그것을 이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게 됨으로써 부활하시는데 이 부활하신 이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피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율법으로 완전한 이 의인이 죽어주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담 안에서 나오심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나오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못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우리가 믿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믿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모든 영향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사실을 나의 삶 속에 기억을 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어떠한 순간에도 변치 않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 되었고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과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이 순간에 옛 사람 아담의 법 아래 있던 율법 아래 있던 그 저주의 몸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이 다 동시에 있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옛 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난 인생이 되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옛 사람이 내 삶 속에 있습니까? No! 옛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새 사람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우리 습성에 있고 마음속에 있고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그 죄는 바로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아담 안에 있던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이 죄 문제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쳐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성의 원칙을 아는데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임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옛날에 한국에서 여러분들 그 남자들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오징어 갓생 이런 거 보세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렇게 드라마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오징어 진짜 이 게임을
해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 오징어를 이렇게 막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공격하는 팀이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당기고 막 밀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막 이게 터치다운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터치다운 하는 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팀이 수없이 당해요. 막 끌어당겼어. 막 옷도 막 다 찢어지고 담추도 막 날아가고 막 하여튼 막 엉망이 되는데 그 한순간에 한 명이 용감 있게 막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 눈에 딱 터치다운 한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서 다시 우리 공격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한 사람 때문에. 고무줄 할 때도 어제 집사람한테 고무줄을 이거 좀 물어보니까 고무줄도 마찬가지래요. 고무줄도 이렇게 하는데 발목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점점 죽어나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냥 머리까지 가서 고무줄 그거 통과하는 사람은 또 다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표성의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아담 때문에 이 죄를 가진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영원히 죄 문제와는 다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죄지었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고 집안에서 보고 내가 신자냐 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막 총을 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총알을 다 막아주신다. 그 사탄의 그 비난과 정죄와 그 우리를 향한 그런 이 조소의 손길을 다 막아주신다. 왜? 이 예수님을 뚫어야지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총알이 우리까지 영향을 안 미치도록 우리를 감싸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을 뚫지를 못합니다. 왜? 율법으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뚫지 못하고 우리에게 정말 정죄의 화살을 더 이상 날릴 수 없는 것이 사탄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BTS가 되어주십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BT, 방탄 세이비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죄함도 당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복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또 전하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참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은 목사 선교사님도 참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붙들고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사역을 믿는 겁니다. 그 사역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받은 그 영향이 계속된다 하는 것,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믿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이제 그 간증하는 게 이제 올라와서 한번 듣게 되었는데 김윤상 선교사님이 이제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가 비가 오는 날 이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쳤냐 하면은 모든 장기가 손상되었고 또 왼쪽 다리가 심한 복합골절이 일어났고 이 피를 60%나 흘리게 되었고 또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이 너무 시골 병원이라서 참 호수에 염증이 생겨서 또 재수술을 해야 됐고 감염도 생겼고 폐렴, 폐혈증 까지 이렇게 거의 이제 다
집안 식구들은 포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일째 되는 날 이 의식이 깨어났고 37일째 되는 날 다리 수술을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와이프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책도 썼고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참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데 대해서는 체험이 별로 없었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악마와 사탄의 어떤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꼭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 간증 중에 어떤 성경적인 오늘 말씀과 연관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갔는데 사탄이 이렇게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자기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생각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생각도 못한 죄가 다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 이 죄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때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참 나만이 이렇게 숨겨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런 참 죄가 드러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사탄이 이 죄인아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더랍니다. 참소하고 예수님한테 이 죄인을 보십시오. 이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전혀 정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너가 이거 잘못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깨닫기를 내가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죄받을 만한 죄가 나에게 없음을 깨달았다. 자, 우리가 주님을 이제 심판대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된 모습 가지고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고 인생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설 수가 있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하고 참 나의 모든 죄를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백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고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이것을 오늘 또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조그만 음악회를 준비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가게 되는데 저희들은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또 모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너무나 감사해서 또 우리 팀이 이렇게 꾸려서 가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참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다윗처럼 늘 주님 앞에 경건하고 죄를 멀리하고 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의롭게 되었으며 왜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이 되었나는 이 사실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다윗이 고민했던 이 고민을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또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무서운 요소였지만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죄를 참 잊혀주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늘 주님 앞에 바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225장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헌금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 온 지구촌의 우리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제사함 받은 이 기쁨 속에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